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본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찾은 보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받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박수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 먼저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 홍주의 노무사 시험 과정 결과를 축복하소서. 춘천 홍선일 성도님, 11조 헌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충만히 부어주소서. 성문교 윤태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보 안수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목자 집사님, 어려운 믿음 생활 속에 주를 앙망하며 성령님 도와주소서. 김연기 성도님, 제가 봉헌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기도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이제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 서늘한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든 말든 주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시고 인간이 변하든 말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무더위와 장마, 이제 8월도 저물어가고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찾아온 이 자리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응답 받고 해결 받고 축복 받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과 모든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이들마다 은혜 받고 모두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는 수많은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빈손 들고지 아니하고 정성에 물들인 아들 딸들 구원하는 소원 간구하는 기도도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 오시려면은 양평을 거쳐서 오는데 거기 오다가 보면은 유명한 명소가 한 군데 있죠. 세미원 아세요? 예? 안다고 그러세요. 없어도 있으니까. 이 세미원은 왜 세미원이라고 이름을 졌느냐?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세미원이래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네요. 꽃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남한강 북한강 물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쓰레기가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정화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연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연꽃을 통과하면서 정화돼 가지고 더럽고 추하던 물이 정화돼 가지고 한강으로 흘러 내려간다. 이렇게 만든 6만 평에 달하는 세미원은 이제는 수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오늘도 저 물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꽃처럼 내 마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저 물속에 펴있는 6만 평에 달하는 수많은 연꽃들이 오염된 물들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둡다는 거지요. 들어가면 깜깜하고 안이 어둡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동굴은 들어가도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지나가면 이제 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대지가 광명한 세계가 나오는 것처럼 형통과 번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생로병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죠. 걱정 의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겠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된 걸 보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같은 배에 탔는데도 어떤 분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인생이 있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한쪽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평신도가 어쩌면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할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부모님이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두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힘들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는 두렵습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날씨 따라 온도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은 덥다고 멀리가고 춥다고 멀리가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만 약해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면서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손해본 액수만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밖에 못 받았습니다. 에디슨의 평생의 과업이 하룻밤에 화염 속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이 번지자 에디슨은 아들 찰스오는 화염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에디슨은 실험실이 불타는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불꽃이 너울거리고 허옇게 샌 수염이 겨울바람 속에 휘날렸습니다. 훗날 그 아들 찰스는 이를 떠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67살이었지만 젊지도 않은 나이였죠. 근데 모든 평생 동안 연구해 놓은 것이 다 불타버렸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 소리치셨어요. 찰스야, 내 어머니 어디 계시냐? 어머니를 찾아 이리로 모시고 오너라. 어머니도 이런 광경을 앞으로 보지 못할 거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다.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에디슨은 최초의 죽음기를 발견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으로 단련되어 정금같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배교되어지고 심지어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품은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여인들이 좋아하는 진주 있죠. 조개가 입을 열어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프랑크톤과 함께 거친 모래가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부드러운 조개살에 상처를 입힙니다. 조개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몸에서 진액을 내놓습니다. 그 진액은 상처를 깨끗하게 아물게 하면서 아물어진 모래를 감싸는데 그것이 결정체가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고통과 상처 없는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고난을 당하며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은 다 같이 고난은 입을 열고 고난은 예외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장, 누건사, 집사, 성도라고 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시험 떨어집니다. 몸도 아픕니다. 사업도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매를 맞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도를 안 해서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 내가 기도하면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줄 아느냐? 능력이 있지만,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권능이 많으시지만, 위대한 분이시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결론?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망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아침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 더러운 오염된 물속에서도 연꽃이 정화작용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아무리 해도 선교가 안 돼요. 왜? 힌두교로다가 그냥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 많은 신 중에 하나 그렇게는 믿지만 유일신으로는 안 믿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고집이 많고 편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고 아무거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지금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어요. 뭐 불교에서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철야 금식하고 별기도를 다 해도 죽은 신은 응답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성공합니다. 죽지만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배가 오도 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육지로도 갈 수 없고 바다로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 위기를 만나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수십 년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그들도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뱃놀이 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 부흥회 갔더니 어떤 노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자전거 타고 교회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입원했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놀러 갔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나를 고생하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안 나온대. 하나님이 교회 가는 사람 믿었어?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자빠지는 건 왜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형통한 길만 열리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은 있어요. 문제는 고난 자체보다도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왜 시험 떨어져?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빠지고 새벽마다 나갔는데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실패해? 이렇게 인간들은 고난이 오면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첫 번부터 불신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이런 불신앙 속에 헤매게 됩니다. 불신앙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이적을 망각해버립니다. 문제는 다 올 수 있는데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병들 때 고쳐주시고 가지가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병이 들어서 은퇴를 해서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권능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믿으면서 불신앙, 하나님이라면서 원망,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돼야만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고난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해서 다른 종교처럼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왜 좋은 일 했는데 고난을 당하느냐?
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느냐? 대답은 여기 오늘 본문처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한평생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남녀노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이 쉬울 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고난이 없이 축복만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곱도 애굽의 바로를 처음 만날 때 내가 험악한 세상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시험에 들고 때때나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고 그 대상 역시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다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고 그 대상 역시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을 위해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다 같이 따라서요. 불신앙이 고난보다 더 무섭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았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유령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유령으로 보여. 목사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처음부터 늘 의심하고 외면하고 살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해지면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 고난보다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만 보이고 옆에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 만나러 돌아다니고 인간의 방법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주님 붙들고 기도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실패의 끝이고 실패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다, 어떤 병을 만났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보러라, 나를 보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나를 보러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에디슨이 그 엄청난 실패를 당하고 화재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견뎌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어요. 저절로 갈라졌어요. 지금 누가 교회 온다고 나무라지 않아도 안 와요. 왜? 쭉정이니까. 그러나 알곡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모이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못 왔다면 왜 풀어놨는데 안 와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 다음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날아가지 않아요. 저절로 구분되는 거예요. 저절로. 편리하잖아요. 비대면 예배. 핸드폰 틀어놓고 보고서 누워서 앉아서 자빠져서 아무렇게나 그거 보고서 예배 드렸대. 그게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에는 우연히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것들을 낫게 하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낯들어 주여 주 하는 사람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라났다고 같은 곡식 아닙니다. 같은 그물 속에 들어갔다고 다 먹는 곡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수 믿었다고 다 천당 가지 않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 모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는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터인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동안 예수 믿던 교인들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때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차를 마시다 말고 차를 들면서 이 티백을 보세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갈수록 맛이 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는 것이 차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 진실이라는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부인합니다. 중국과 수교가 되기 전에 제가 중국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금요일 아침 6시에 10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가면서 제일 관심사가 뭐냐? 가서 진짜 지하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두 사람씩 따라붙어요. 심양에서 두 사람, 연길에서 두 사람, 가는 데마다 두 사람씩 따라붙어. 꼼짝을 못하게. 나는 기도하면서 밤에 살짝에 나가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가봤어요. 누구시냐고. 극동방송 금요일날 아침 6시에 방송하는 대한민국에서 온 김동연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 방송 듣고 목사님 너무나 잘합니다. 그 설교 우리 듣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다가 많은 사람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 끄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린아이 그 아버지가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인 안 하니까 애가 잡혀갔는데 큰 애를 고문을 가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 여보 당신 누가 못해? 좋을 때 나라 사랑 누가 못해? 좋을 때 교회 사랑 누구는 못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불신앙,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는 불신앙의 문제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더 깊은 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문제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 건지려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면 나를 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오라. 그게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주님 바라보고. 문제는 30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도 갔어요.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물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안전했어요.
물결과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곳에 빠지고 맙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부흥회를 갔어요. 총장님이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친히 운전하고 나오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병 때문에 서서도 못 자고 앉아서도 못 자고 누워서도 못 잤어요. 수많은 시련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썼어요. 병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병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다 시련을 이기고 총장님도 아주 훌륭한 총장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면 그게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아. 그러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은 멀리 갑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더냐? 맡기세요. 억울해도 섭섭해도 답답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목회 심리학 분야의 대가인 독일 파사우 대학의 바움 가르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나 위기 속에 공포 속에 빠질 때 네 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셋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넷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음의 겁을 집어먹으면 마귀는 공포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 생활에도 위기 상황의 겁을 먹으면 두려움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찬송도 잃어버립니다.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교회 가는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떠났지만, 내 가까운 사람 너를 다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 포도주가 가득 찬 잔을 하나 주었어요. 이걸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다 오너라.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칼로 목을 내가 치리라. 그걸 들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한참을 들고 돌아왔어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시내를 돌아다닐 때 사람을 몇 명이나 봤냐? 못 봤습니다. 차가 몇 대가 지나갔냐? 못 봤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눈 감고 다녔냐? 그 많은 사람 하나도 못 봐서? 자동차 한 대도 못 봐서? 제가 그거 바라보고 셀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만약에 이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죽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찻잔만 바라보고 조심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거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 믿는다면서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앞 바라보고 뒤 바라보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인생 살으세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왜 12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먹고 자고 보고 왔는데 왜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봤습니까? 왜 똑같이 보고 와서 악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됐습니까? 10사람은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만 바라봤어. 야, 저 사람들 키가 크구나, 저 사람 장대하구나, 저 사람하고 싸우면 지겠구나, 죽겠구나. 환경만 바라보면, 현상만 바라보면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 키가 크지만 장대하지만 그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이라고 그러지만 숫자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10명의 사람들이 소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 듣지 않냐고 그들의 말만 듣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다가 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앞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찾으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30절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다 물리치시고 병자들 다 고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 고난의 바람은 그치고 평안과 감사와 기적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질병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 이 나라의 민족의 풍랑,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난 속에서 보화를 찾은 것처럼 위대한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육신의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교회 풍랑, 가정의 풍랑, 나라의 풍랑,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